빌립보서 2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들려지고 또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주일이 설 연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제 다 고향 내려가시고 막 이러시느라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하나님 올 설 예배는 명절이기에 못 드릴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참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네. 한 명이 있어도 예배는 그쵸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저희는 저하고 이제 아내는 저희가 설 연휴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의 설 연휴 이제 첫 공식 일정이 이제 부산을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이제 다 일 마치고 저녁 늦게 부산을 내려가서 이제 1박 2일로 이제 부산을 좀 다녀왔는데 왜 부산을 좀 다녀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신학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때 저랑 이제 같은 반에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었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제 동생 강도사님이 있어요. 이제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이제 매일 얼굴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또 같이 했습니다. 3학년 때. 근데 이제 뭐 한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특별히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 부부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은혜로 주신 좀 선물과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힘이 돼줬던 그런 이제 동기 전도사 이제 강도사님인데 2주 전에 이제 카톡이 갑자기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형님 저 4월달에 결혼하고 5월달에 인도 뉴델리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서 사역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이제 이라도 하루라도 짧게 가서 혹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얼굴 보고 인사라도 좀 나누고 와야겠다 싶어서 이제 아내는 이제 좀 몸이 이제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가서 이제 오랜만에 1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1년 만에 이제 딱 얼굴 보고 뭐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한 반나절 이렇게 좀 같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이제 매번 이제 혼자 있는 모습만 보다가 굉장히 되게 이렇게 호레비 냄새가 심하게 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아주 그런 친구인데 혼자 매번 있는 거 보다가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있고 둘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막 사역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막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어떻게 결혼하게 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게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배부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뻥치지 마세요. 막 그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이제 배가 불렀겠지만 되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아내는 이제 피곤한지 이제 옆에서 입 벌리고 자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운전 이렇게 해오면서 이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이제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뭔가 뭐 사역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이제 제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한 감정은 얼마나 더 클까 이런 생각을 좀 혼자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소망이 드는 것이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의 가정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학교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 명절을 우리가 뭐 이제 다 이제 뭐 끝나가는 그런 무렵에 있지만 그래도 명절을 좀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청년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화목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함께 가져주시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먼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전해줬을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잊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막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위해서 내일처럼 걱정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이렇게 쉽지 않은 형편에서 십시일반 헌금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도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건데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떤 사랑과 응원과 지지를 받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큰 기쁨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였는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복음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지만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복음에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인데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 왜 하나 되지 못했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었던 거죠. 허영과 다툼. 우리 아까 말씀에 읽었을 때 나왔던 표현이지만 허영과 다툼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신념이든 자신의 가치관이든 굽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다 틀린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려야 되고 밟아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자신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느 공동체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되고 연합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권면을 통해 살펴보자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서 기쁨에 넘치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직접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이어서 이제 6절 말씀에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건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높으신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와 다시 한번 화목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서 계시는 동안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가던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희생, 포기, 헌신, 섬김, 사랑,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포기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열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높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봤더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을 다시 한번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죄 많고 허물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좀 정의를 좀 내려봤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 내 마음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저만 있나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으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좀 제 스스로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신념을, 내 가치관을, 내 기준을,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의를 좀 내리게 됐냐면 이제 부산을 갔다 와서 어제 오전에 좀 이제 쉬고 저녁에 이제 처가에 갔어요. 처가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어제 이제 그 점심에 있었던 어떤 일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점심에 이제 장모님 댁으로 막내 삼촌하고 막내 이제 외숙모가 명절을 맞이해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막내 외숙모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들려주시는데 막내 외숙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결혼해서 이제 오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막내 외숙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 이제 뭐 명절 맞이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뭐 인사드리러도 오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제 그런 자리에 오는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혼자 그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올 때마다 굉장히 그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으셨던 거죠. 혹시 교회 안 다닌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빨리 교회 가라고 막 그렇게 가족들이 막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내 외할머니께서 외숙모를 이렇게 따로 부르시더래요. 따로 부르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너 스스로 마음에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다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어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괜히 너 스스로 그렇게 부담감 갖거나 어려워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겠어요. 너무 감사하셨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이제 그 저희 장모님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으시대요. 너무 그립고 보고 싶으시대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왜 제가 울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저는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외할머니를. 근데 이 외할머니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에게 이제 딱 드는 거예요.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로라도 그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되게 오랜만에 모이잖아요, 한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불씨가 되어서 다툼이 생기고 가족끼리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오랜만에 이제 집에 내려가면, 타지에서 혼자 막 고생하다가 내려가면 취업은 했냐, 뭐 좋은 소식 없냐,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게 부담과 상처로 다가옵니까? 그렇죠? 괜히 그런 말 들으면 가족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 더 서운해지고, 이게 막 짜증으로 다가오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쌓이고 쌓이면 가족들 보러 가기도 싫죠. 명절 때 혼자 그냥 집에서 있는 게 편하고. 저도 이번 명절에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제 형과 형수가 너무 이 마음에 이제 미움으로 막 다가와가지고, 사실은 금요일 이제 저희가 부산에 있었던 금요일 날 형님이 부모님 모시고 형 집에 와서 밥 먹으라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쌩 까고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정을 말씀 안 드리면 강도사라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가지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모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하나됨의 모습과 내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여기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제 스스로 부끄러운지 몰라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담이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화목에 있고 하나됨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화목과 하나됨에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상대방의 편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연락하기도 싫거든요. 어제도 형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따 집에 가면서 형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는 꼭 적용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오늘 하루 가기 전에 꼭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명절 연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시고 품으셔서 하나님의 뜻인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화목과 하나됨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올 한 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를 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